걱정을 무찌르는 무기. 2015년 10월 12일. 주님,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가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핫드웰러즈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밤, 앞으로 며칠과 몇 주 안에 다가올 공격에 맞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결정을 내리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등 제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상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겠느냐? 이때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걱정이었군요. 너무 불안해서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몇 가지 결정을 내리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옳은 일을 했고 나는 그것을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나를 믿고 걱정을 멈춰야 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면 저희가 14년 동안 살았던 이곳의 부동산 소유주가 이곳에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삶의 남은 여생을 지내고자 하고 있으며 앞집에 욕실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사는 이 집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14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집과 땅을 수리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저희 생각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곳에 너무 깊이 자리를 잡았고 이곳은 저희에게 너무 완벽합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후로 이웃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매일 주님을 신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들어와서 화장실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저희는 이제 곧 이사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걱정이 되지만 계속해서 그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 주님,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믿음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걱정을 멈추고 나를 믿기 시작해라.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내 뜻 속에 있고 이 상황은 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확증이 필요해. 저는 에스겔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레마의 말씀으로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는 성경 약속들을 열었는데 성령 카테고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좋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망시키지 않는다. 너희 둘 다 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둘을 인도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나의 이유가 있다. 여기서 나는 신뢰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내게 대한 신뢰는 나의 신부들 가운데서 너무나 드물게 보여지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런저런 연관성으로 인해 세상에 너무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 너희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스며들어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색칠하지 않도록 더욱더 너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움은 원수의 가장 큰 연장이다. 두려움과 그 반응인 걱정은 이 세상에 만연하다.
이 두려움과 걱정에 맞서기 위해 너희는 경계해야 한다.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걱정이 스며드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 원수가 너희를 조금만 걱정하게 만든다면 그는 이어서 다른 것을 찾아내고 또 다른 것을 찾아내서 곧 너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습관의 기초 토대를 만들어낸다. 가엾은 내 어머니는 정말로 걱정이 많았다. 걱정이 그녀를 무덤에 넣은 것이다. 사실 걱정은 노화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 이게 정말 당신이신가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젊음의 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의 강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신뢰의 강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신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기 바란다. 내게 의지하기 바란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여기에 삽입하려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찾게 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5에서 8절. 마지막 8절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웃으셨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너도 보다시피 너는 이 간단한 말조차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너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젊음의 셈. 내가 지금 이상한 것을 듣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이때 저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바로 그곳에서 저는 믿음 없이 행동을 했네요. 좋다. 그것이 오늘 밤 내가 내게서 받은 두 번째 확증이다. 평안해질 수 있겠느냐? 네. 고맙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걱정.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나의 신부들은 이런 걱정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내게 대한 믿음과 신뢰로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이전에도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나는 돌파의 신이다. 만일 내가 한 행성을 사라지게 하고 싶다면 그 행성은 조각나고 흩어져 우주를 날아다니게 된다. 한 행성의 궤도를 바꾸고 싶다면 나는 그것을 아주 조금 밀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날이 밝아지길 원한다면 나는 해를 뜨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것을 다시 잠들게 한다. 내가 구성 요소들에 대해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겠느냐? 도리어 나는 인간들에게 말한다. 이곳이 너희의 지구다. 여기서 살아가라. 그리고 나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기다린다. 때가 무르익으면 나는 다시 새롭게 하고 처음에 창조했던 화려함으로 변화시킨다. 나는 반대를 일삼는 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제거하고 지구를 의로운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에게 넘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 지구를 관리하게 한다. 사악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정하면 나는 그들을 방해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풀어주길 기다려야만 한다. 내 자녀들과 내 신부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자비와 시간을 준다. 비록 사악한 자들이 이를 갈아도 그들은 여전히 기다려야만 한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내 결정에 의한 것이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내 개입에 의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사실이 이런데 너희는 작은 것들, 예를 들어 어디에서 살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 왜 걱정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걱정이다.
실제로 이는 나를 모르는 자들이 원하는 것들이다. 도리어 너희는 나의 뜻과 모든 의를 완수하는 것에 대해 너희 자신을 걱정하기 바란다. 너희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나의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바란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어느 정도로 돌보느냐에 따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돌보는 수준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유는 많지만 그중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있는지에서 갈라진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은 나의 마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적절한 때에 나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푼다. 클레어, 너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 이것을 발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내 신부들이여,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만일 너희가 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자신에 대해 더욱 걱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자비를 더욱 더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나와 비슷해지고 너희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고 있다. 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이내믹이 존재한다. 마음속으로부터 내게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영혼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옳은 것, 즉 받아 마땅한 것을 주는 일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신뢰의 그릇으로 나의 자비의 샘에서 물을 길어오고 그 신뢰의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자비를 얻어낸다. 너희는 지금 모든 무기 중에 가장 뛰어난 무기를 너희 손에 가지고 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다. 원수가 걱정과 두려움을 암시할 때마다 이 말을 마음으로 말하기 바란다. 그렇다. 이것이 너희의 돌파를 이끄는 고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자주 반복해서 말하라. 악마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 바란다. 실상은 너희가 그들에게 많은 걱정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때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웃어도 좋다. 그 사실은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주님, 저는 악마들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뛰어다니며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못한 거냐? 너는 직장을 잃을 거야. 암에 걸려 죽을 거야. 내 아내는 너를 떠날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는 죄인이라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은 원수의 거짓말에 대해 완전히 청각을 상실한 것처럼 무시하고 내게 대한 간단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신부들이여, 이것이 너희의 무기다. 너무 간단하다고? 더 지적이고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을 찾고 싶다고? 그런 너희 중 몇 사람을 실망시켰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검으로 용을 단번에 쓰러뜨릴 때다. 세상의 모든 추론은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악마들이 추론에 매우 능하다는 것을 모르느냐? 저들은 정말로 추론에 능하다. 악마들이 가지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과 신뢰는 그들에게 완전히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신뢰가 매번 그들을 무찌른다. 그렇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저들의 가장 복잡한 계획을 무너뜨린다. 가장 단순하게 믿는 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 매우 강력한 계획들을 무너뜨린다. 나는 너희에게 강력한 전쟁 무기를 주었다. 너희의 믿음을 휘두르며 전진하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